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절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일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참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참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정말 힘써 배우고 감당하고 또 참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진 종에게 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은 그저 쉬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학생들은 이 방학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방학을 지혜롭게 잘 보내는 자가 우등생이 되고 또 장차 사회의 주역들로 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십자가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맞았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과 함께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고발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진단하셨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왜곡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믿음이 왜곡되고 타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야 할 9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전도 여행을 하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자들입니다. 그때는 2명이서도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명이 달라붙어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처음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다가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를 확인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볼 때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한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 상황을 당하면서 점점 믿음을 잃고 무능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무능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4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그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는 곧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무능한 삶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무능하고 아주 게을렀습니다. 대학에도 3번씩이나 떨어지고 열등생으로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후 이제는 어디를 가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무능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양회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뜨겁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2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후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넓은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서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얼마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왕자에 오르실 텐데 그때 누가 총리가 되고 각부 장관에 임명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을 해서 서열을 정리해서 누가 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큰 자가 되고자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큰 자가 되고자 선의의 경쟁을 할수록 그 사람은 성장하고 그 모임은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아무런 소원이 없는 개인이나 모임은 성장이나 발전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모르고 그냥 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섬김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뭐 순수한 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은 게 어린아이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떠들기 일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이 셉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은 건장한 성인으로 성장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유치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 많습니다. 참 이런 자들 대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때문에 되도록 멀리하고 관계성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좁고 편협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자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를 이제 품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길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과 약점이 많은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참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제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문제가 많지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자신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결국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문제 많은 어린아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품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큰 자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9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역사의 주역으로서 당연히 이 일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했다고, 그것도 또 예수님께 막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만이 옳다는 독선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자세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배타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교파로 분열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뭐 해석의 차이 때문에 서로 막 교단이 갈라지고 막 이랬습니다. 특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장로교 통합 교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장로교 통합 교단이 아니면 이단시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자,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자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더라도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동역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병원에 조그만한 수술 하나 예약 잡아놔도 그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자, 5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먼저 사자들을 보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제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할 곳, 또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잘 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이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불을 내려서 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그들은 우리를 막 째려보고 어떤 사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멸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꼬실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정이 상해 씩씩거리는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곳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내면을 소유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리 품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가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1904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금산에 유지였던 조덕삼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사랑체의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슴으로 지내던 이자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굉장히 그 집안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덕삼은 그를 마부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교회에 이제 장로 임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시 신분사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140년 전 일이잖아요. 120년. 그러나 조덕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의 기초에서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예상을 뒤엎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성도들은 술렁술렁했습니다. 이때 조덕삼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금산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인사를 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올 때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평생 그를 목자로, 나이도 어리고 종이었는데 목자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뜻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까지 품고 섬기는 이런 성숙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또 어떤 자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을 갖춰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인정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만일 저 같았더라면 웰컴하며 환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58절을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서기관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자기 주변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자신에게도 이런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러야 할 고난과 값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한낱 미물인 여호나 공중의 새들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물질적인 궁핍도 각오해야 합니다. 안정된 집도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고난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조건 축복받고 복받을 것이라고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 주시죠. 분명히 복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얻게 되는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가 참 돈 없을 때 참 로또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 고생 없이 그냥 일확천금 로또를 맞은 사람 그 결말을 보면 대부분이 아주 비참합니다. 이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59절에서 62절 말씀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그걸 확대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모도 안 모셔도 되고 이렇게 가족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일생일대에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 선택을 받은 아주 복받은 자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는 이제 좀만 고생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런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며 뒤로 미루었습니다. 자, 유대의 장례는 죽은 당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집에 있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그날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는 늙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다가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0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남아있는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자,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이봉주 선수 아시죠? 그는 대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포기하고 가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대회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승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뒤 그는 귀국에서 자신이 딴 금메달을 아버지의 영정에 바쳤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비록 인간적인 아픔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일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61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나면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또 친구와도 작별을 해야 되겠죠. 또 이웃과도 작별을 해야 되겠죠. 또 그 중에서 참 왜 가냐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바지를 붙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시하지 못하고 당면한 현실 문제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내가 정말 안정된 직장만 잡으면 열심히 예수님 섬기겠다. 그런데 그 사람 직장 잡으면 열심히 섬기던가요? 그 다음은 결혼만 하면 열심히 하겠다. 결혼하고 나면은 자식만 잘 이렇게 키우면 하겠다. 또 노후되면 노후 대책 잘 이렇게 안정되게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평생 예수님 못 따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쟁기로 밭을 가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쟁기를 끌고 가는 손은 절대 스스로 반드시 가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는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을 보고 집중해서 소를 잘 몰아갈 때 반듯하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엉망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현실의 문제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심판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잖아요. 은근 폐물이 이렇게 생각나서 돌아봤을 때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쟁기질이 엉망이면 농사를 망치듯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상 세 사람을 살펴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저자 누가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은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귀히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어떤 자도 품고 영접할 수 있는 성숙한 내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자가 되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